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 16절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전체는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들었고, 베드로가 그러한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가를 설교하는 내용이 3장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어떤 사건을 공부했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저녁 기도를 드리러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한 안진뱅이 거지를 만나게 되고, 그가 그날도 무엇을 얻을까 하여 동냥을 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손을 벌릴 때에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베드로의 마음과 요한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줄 것이 없지만은, 잘 들으세요. 오늘 교회가 명심해야 될 말이라 그랬죠. 금과 은은 내게 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안타까운 것은 현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를 잘 보세요.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야 되는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교회의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제가 아닙니다. 그까진 돈 몇 푼 줘서 가난한 사람들 밥 몇 개 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까진 육신의 밥 몇 개 주는 것, 그거 하려고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금과 은 없어도 돼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가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줄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40년 동안 일어서 보지도 못했던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거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줘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이제 11절부터 26절까지가 전부 하나의 말씀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놀라시겠어요? 안 놀라시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놀랄 정도가 아니죠. 이건 정말로. 예? 놀랄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저 사람 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아니야? 예? 아니, 40년 동안 어려서부터 저 친구 와서 저 구걸하던 저 친구인데, 보니까 막 그냥 다리에 힘이 생겨갖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짝들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나.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랬어요. 몰려들었다 그랬어요. 11절, 12절 우리 위에 말씀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깜짝 놀라가지고 몰려왔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런 광경을 봤다면, 이런 엄청난 역사를 봤다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깜짝 놀라겠죠. 더더군다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거의 체험해보지 못하고 사는 믿음이 없는 21세기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깜짝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제가 설교 때 여러분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어느 주교의 기도라고 말씀했죠? 매일 기도 시간에 돼가지고 7시면 교회 가서, 성당에 가서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믿지도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가서 하나님 좋았습니다. 그리고 흥얼흥얼거리다가 한 2, 3분 앉아있다가 돌아오고, 뭐 기도 생활도 아니죠. 이렇게. 어느 날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냐 내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진짜 오냐 내가 여기 있다 그럴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거 듣고 계신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왜?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데 그 소리를 이야기하면 다 웃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게 자기인지 몰라요. 그 웃음이.
그게 자기인지 몰라요. 자기인지 몰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 그 베드로가 이 깜짝 놀라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라지? 예? 그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깜짝 놀라는 사람들에게 왜 이 일을 보고 깜짝 놀라느냐? 왜 이 일을 보고 놀라느냐?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냥 안진병 일으키는 것 당연한 것인데, 그 당시에 유대교는 마치 21세기의 현대교회와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유대교는 죽은 교회예요. 죽은 종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매일 모여서 성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죽은 예배를 매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에 충격을 받았냐면은 저 역시 이런 일을 목격했다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기대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 기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예? 이 사람들의 놀라는 모습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봤습니다. 저 자신을. 믿음이 형편없이 부족한 목사.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목사. 반성했어요. 반성했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오랫동안 신학책을 읽으면서 학문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문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공부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가 책도 많이 읽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세련되게 성경을 세련된 신학으로 설명하고 기술하고 서술하는 능력은 많아졌는지 모르지만은 진짜 성경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그래서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일찍 올라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안진뱅이의 인생에 찾아오시니까 40년 동안 일어나보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면 이처럼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이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5번이나 결혼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창피해서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12시 남들 가서 낮잠 잘 때 나와서 음물 길던 그런 여자였어요. 우울증에 대인기피증에 인생이 다 무너진 여자였는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여인이 치유되고 새 삶을 찾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귀신이 7명이 들러붙어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7 귀신이 쫓겨나가고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여인이 됐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돈과 권력밖에 모르는 사람의 수전노예요. 로마의 관료가 돼서 세금 받는 그 국장이 돼가지고 국세청장이 돼가지고 자기 민족에게 부당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돈을 벌고 살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을에 찾아오시고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그 인생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의 재산을 뺏은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4배나 돌려주고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던 무신론자였던 저에게 목사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무신론자였어요. 친구들하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무나 확신했습니다. 왜?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갔는데 그게 내 어렸을 때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서 달나라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어딨냐. 너무나 확신해서 4학년 때 애들하고 그런 토론을 했어요. 우리가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산동네에서. 지금 여러분 인류학원 다니는 애들보다 훨씬 똑똑했어요.
산수 몇 개 푸는 게 무슨 그렇게 똑똑한 겁니까? 신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 이걸 토론했는데 4학년 때 산동에서 나는 없다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됐고 목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사건에 직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강력하게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강력하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것임을 여러분 강력하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강력하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감동에 깊이 젖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교회 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듯이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에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여러분의 말씀 묵상 시간이, 여러분의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 기도하세요. 오늘 예배에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와 오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내 인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직면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오늘 예배 오시면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졸린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만나서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랄 일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인생에는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 이런 거 갖고 놀라지 마라.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면은 안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만약에 목사인데 여기 이렇게 오랫동안 걷지 못하신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있는데 제가 딱 나가서 그냥 안수를 딱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한원이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뛰고 걷고 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저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볼까요? 아마 동네 일가 친척 옆에 아는 사람까지 아픈 사람 다 데리고 저기 찾아올 거예요. 아마 안수해달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야, 우리 차창호 목사는 대단한 목사다. 하나님과 동기동창인가 보다. 그러면서 막 우러러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타락하겠죠. 굉장히 교만해지고 이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자,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한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나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보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우리 개인이 어떤 권능이 있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과 엄청 특별한 어떤 경건 생활을 해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소유해서 우리가 저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게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안전뱅이를 일으켜? 누가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일을 하면 모든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칭송받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이런 유혹에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하자 그것을 만류하고 그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일들에 많은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내가 맡은 일에 열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 조심해야 돼요. 조심.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칭찬할 때 매우 조심할 때입니다. 매우 조심할 때. 그때 기분은 좋아질지 모르지만은 사탄이 역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대신 자신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자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제일 일도 많이 하고, 내가 제일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한 일이 제일 열매도 많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일하세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세요. 봉사하세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으세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 일한 후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은 후에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내가 한 것 같이 나를 주목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옆에 면류관 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분이 하나님임을 밝힌 후에 하나님께서 왜 안진뱅이를 걷게 해 주셨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결론부터 보면은 16절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는가? 그런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누구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입니까? 안진뱅이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 문맥을 볼 때 처음에 안진뱅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냥 거기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우선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가 딱 그 안진뱅이를 봤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걸 확신한 거죠. 베드로가. 그게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 믿음이 없었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겠지. 이 사람 미쳤나? 내가 어떻게 일어나 지금? 일어날 생각도 안 했겠죠. 그러나 그 베드로가 그렇게 처음에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순간 믿었기 때문에 한번 일어나 보자 그러고 일어났겠죠. 그때는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앉아있지 말고 일어날 수 있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볼 때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이 안진뱅이도 나중에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거나 기도하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응답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랬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어요. 이분이 기도 받으면 하나님 고쳐줄 줄을 믿고 왔구나. 제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를 받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믿음과 그 사람의 믿음이 같이 붙으면 상승작용을, 그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날 어떤 분이 아파서 목사가 아이고 아프신 것 같네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기도 받고 싶지도 않은데 별로 그냥 목사님 해준다니까 기도해 주세요. 믿음도 없어요. 제가 기도해봤자 역사가 나지 않아. 역사는 물론 제 믿음으로 낫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특별한 경우에는 믿음 없는 사람도 예수님 고쳐준 적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과 믿음이 결합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비결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게 무슨 마술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그 주문이 뭐예요? 어떤 주문을 외워가지고 막 만화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요? 주문을 막 외우면 그 주문 때문에 마법이 풀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므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걸 외워가지고 이거 주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사탄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라 그런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고 하는 것이 마술적인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미신적인 게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안수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신유의 은사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여기 서가지고 마이크로 막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두통, 생리통, 무슨 뭐 무좀, 뭐 감기, 뭐 병도, 류마티스, 뭐 이렇게 병도 많이 아는지 진짜 의사 같아요. 한 몇십 가지 병을 다 얘기하면서 날찌어다 그러면 낫는지 안 낫는지 저기서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나고 이것은 거짓말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짓말일 확률. 예.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를 가르칠 때에도 병 고치는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병 고치는 은사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잘 안 돼서 그렇지. 병 고치는 은사들. 다른 건 단수로 하다 왜 그걸 복수로 했을까요? 그건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오늘 베드로가 안진병이 일으켰다고 안진병이 다 모아놓고 만지는 사람마다 안진병이 다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이날 특별히 이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수로 된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는 그때그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역사해서 병이 낫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무슨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 그 사람한테 가서 막 안서 병이 다 난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속지 마세요. 마치 무슨 의사가 있어, 의사. 그 사람이 아주 전문 의사예요. 암수술 전문 의사예요. 그 사람은 수술 다 하면 암수술 다 하겠죠. 그것처럼 마치 무슨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해도 그 사람이 막 손만 얹으면 다 낫고 이런 건 미신이에요, 미신. 그런 거 없어요.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때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나지만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믿음에 의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속아놓으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런 신유의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고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쳤다는 말 없어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일어날 줄로 믿고 그 당시에 선포했기 때문에 그 병자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 어떤 마술적인 주문이나 어떤 무슨 신유의 은사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고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이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임을 확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기도했을 때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중요한 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이 병자를 일으킨 거예요. 안진뱅이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이 먼저 체험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위대한 21세기의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들이 궁금해졌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물론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병이 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전 설교를 위해서 약간 순서를 바꿨어요. 사람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거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진뱅이까지도 일으키시는가? 도대체 예수가 뭔데? 누군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이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오늘 내용이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까지. 베드로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 여기 병자 다 나오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병을 고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병 고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내가 더 아픈 사람들을 더 고쳐주겠습니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궁금해할 때, 깜짝 놀랐을 때 베드로의 관심은 병자들을 고치는 자체에 두지 않고 있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미신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무슨 축사,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맨날 환상 보고 방언하고 이런 짓을 하다가 교회가 마치 무슨 이 세상에 무슨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게 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다 이단으로 흘러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그게 아닌데, 물론 하나님 그렇게도 해주시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에 줘야 될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베드로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든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으키신 엄청난 그런 역사들을 매개로 해서 다른 것 하지 말고 그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5절로 화면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핵심적인 복음이 교회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복음이에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거나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왜 예수의 이름은 이런 엄청난 권세가 있는가? 왜 예수의 이름은 이런 약속이 있는가?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1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만 다시 잘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가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온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 15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왜 죽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바로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했는데도 너희가 강도를 갖다 살려주라 그러고 그 죄 없으신 의로우신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죽이지 않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래 너희는 죽었는지 아는데, 그분이 죽어서 땅속에서 그냥 썩어지지 않은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화롭게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이야기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앞에다 뭘 붙였어요.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예수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영화롭게 하셨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왜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구약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7장 등 여러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찾아오셔서 여러 번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근데 이 언약의 핵심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이 언약은 창세기 15장 17장으로 가면서 더 구체화되기 시작하는데, 너로 인하여 온 세상이, 온 족속이 복을 얻게 할 거다라는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상세히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모든 인간이 죄와 죽음 가운데 있게 됐죠. 소망이 없는 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자손들은 다 아담과 하와의 질서 속에, 죽음과 죄와 죽음의 질서 속에 있는 거예요, 통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뭐냐면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담의 죽음과 죄의 질서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언약 그런 말을 자꾸 해요. 언약. 그런데 의외로 이 언약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신학을 그렇게 공부했다는 친구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언약이 정확하게 뭐지? 언약이? 이 언약에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 사상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로 시작해요?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걸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언약 사상의 또 하나는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간이 죄와 죽음의 질서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요. 언약 사상 속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뭐냐?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생긴 그 죄와 죽음의 절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심,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심, 그게 언약이에요.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언약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이 배경을 보면은 이 약속을 이삭에게도 했고 또 누구에게도 했어요? 야곱에게도 했어요.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한 이 구원의 약속이, 언약이 이삭에게도 여러 번 해요. 또 야곱에게도 여러 번 합니다. 창세기 끝까지 계속 이 언약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그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 이삭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야곱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유대인들은 벌써 알아들었어요. 뭐예요? 아브라함과 네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룰 구원자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바로 그 예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였다. 그러나 너희는 죽였어.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메시아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본문에서 이해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좀 신학적으로 좀 깊이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잊어먹고 저 미디안 땅에 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양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치면서 어느 날 양을 치고 기어오다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 호렙산까지 이렇게,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그까지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그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말라비틀어진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 불이 막 확 붙은 걸 봤잖아요. 불이 붙으면 그까지 떨기나무가 샥 타버려야 되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불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 과학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여기 왜 보면 불이 붙었는데 종이가 안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여기 가까이 와서 보겠죠. 이상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가까이 와서 봤는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떨기나무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어요. 불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이곳은 성전이에요. 이곳에 와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었죠.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세요. 뭐라고 소개하시느냐? 출애굽기 3장 6절 똑같은 말씀을 소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 너희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후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냐? 지금 너희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종속되어가지고 종살이하고 있는데 내가 네 백성들의 기도하는 소리,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 그 백성들을, 네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구원해가지고 그냥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 좋은 땅, 가나안 땅, 적과골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내가 인도해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요. 모세에게 출애굽에 대한 약속을. 그리고 이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구원에 대한, 출애굽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한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그러면 출애굽기의 문맥에서 보면은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제2의 모세인 예수님을 통하여 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가 아니라 사탄에게 종속되어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바로 그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바로 제2의 모세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다. 베드로는 그것을 강조해요. 그들의 죄악을 강조합니다. 죄악을 짚어줍니다. 죄악을 짚어주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의 죄를 몰라요. 그래서 죄악을 짚어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깨달아요. 너희를 죽였지만, 그 구원자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가 주와 메시아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제 바로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왜? 바로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이름이 예수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사탄이 쫓겨나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26절까지 계속돼요. 계속돼. 다음 주에 나머지 뒷부분을 또 중요한 거 살펴볼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믿는 복음과 전해야 될 복음에 대해서. 자, 우리는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교회가 이것저것 많은 것 교회들이 해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닙니다. 어떤 심리학적인 위로나 인문학적 어떤 교양이나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인문학 그런 게 아니에요. 금과 은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잊으면 안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내적 치유니 뭐니 쩌니 물론 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일변 은총 가운데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위안도 주고 위로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위안과 어느 정도의 인생에 가야 될 길을 조금은 제시해 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일 뿐이에요. 사도행전 이후에 2000년 역사 동안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이 쫓겨 나갔습니다. 속죄와 칭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입니다. 교회는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심리학이나 경제학을 이용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심리학, 경제학도 어느 정도는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른 어떤 것이 충족돼도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지옥불에서 구원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고통 많은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이걸 줄 수 있나요? 줄 수 없어요. 속지 마세요. 거기에 답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믿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오늘 어떤 사람들 막 기적을 구합니다. 야, 교회가 막 기적을 행해야지. 그래서 어떤 이단 목사가 기적을 행했다 그러면 다 그걸로 쫓아다니고 난리가 나요. 예? 그래서 시장에 가보면 막 니아가에다 이초성 목사 텔레비 틀어놓고 막 한참 그러잖아요. 지금도 재래시장에 가면은 막 그럼 귀신이 쫓겨나다 벌렁 자빠지고, 무슨 병자가 났다가 벌떡 일어나고 막 이러고 여기다 사람 잔뜩 앉혀놓고 뭐 목사가 그럼 뒤로 다 자빠진대요. 능력이 있다고 막 그래요. 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뒤로 자빠져서 왜 자빠뜨리죠? 앉아있는 사람을? 뭐 장품을 쏩니까? 우리 작은 누님이 유명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에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짓을 해가지고 그 교회 다녔었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왜 자빠지냐고.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그러시는데 한 넘어져 드려야지 뭐 이상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자기도 모르게 자빠졌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결국 그냥 안 다니게 됐는데 기도원에다 모아놓고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거 자빠져서 뭐하죠? 옷만 버리지? 안 자빠지잖아요. 그거 왜 자빠뜨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거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그거 이상한 짓들을 막 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들. 기적을 위해 기적을, 저 목사님, 용어 마시다 부당한테 쓰는 용어를 쓰면서, 저 목사님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그래야지, 기적을, 어떤 사람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막 지식적이고 세련된 설명, 아까 제가 말했던 심리학이나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막 이런 것들을 막 요구하고 어떤 그 설교들은 교양 강좌를 듣는 것 같아요. 저쪽 물가 강 건너가면 그런 설교 좋아한다 그래요. 편안하게 교양 강좌 듣는 것 같은. 거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나중에 주님이 오셔봐야 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 당시 최고입니다, 최고. 3층짜리 하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고 영적인 능력으로는 인문학, 철학, 수사학 바울을 따라갈 학자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런 걸 구하지만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아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너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설교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과 지혜, 철학과 어떤 수사학과 인문학적인 이런 학문된 세련된 이야기, 그런 걸 하지 않았다. 바울이 물론 그런 걸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어요?
너희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지혜와 철학도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을 구원하실 분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당신이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당신도 부활합니다. 당신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새롭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는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왜?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인간을 바꾸지 못해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만이 한 생명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는 오직 복음만 전했어요. 바울은 복음만 전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낭망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할 때.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어요. 뭐가 능력이라고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무슨 복음을 뭐 다른 어떤 수식어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여러분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세요. 입을 벌리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세요. 가서.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입을 닫지 마시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에요. 증인.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만 증인이 아닙니다. 요한만 증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끝까지 안진뱅이만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벌어져요. 생명이 살아나고 죄가 용서되고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먼저 체험하게 하시고 이